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이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한 거는요, 한번 봅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20장 보면 호렙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보면 있습니다. 그는 신명기 5장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20장 8절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거냐. 제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족 여종 내 육축이나 문안에 위하는 계기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일을 이렇게 쉬었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서 못할 일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장 3절에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 앉아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 자기가 그 함께 앉아 먹지 못한 전설병을 먹지 않느냐. 또 안식일 제사장 성전에서 안식을 구분하여 죄가 없으면 내가 율법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너희에게는 성전보다 큰 이가 예수님이시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무죄한 자를 죄를 원치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쫓기고 있을 때, 아멘. 그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21장 읽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랬죠.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면 다윗을 영접하고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래 아무 것이나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찾지 않고도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떡이나 무엇이 있는데 내 손에 주소서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데려가 가로되 향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 그 소년들이 분유를 가까이 많이 하시면 주리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해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유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의 떠날 길이 보통 여행이나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는 다음으로 오늘날 그들이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고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좋은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그래서 이 떡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때 소년들이란 거는 그때 이제 병사들이죠. 군인들인데 그 군인들이 한 500명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곳에 옮겨놓고 이렇게 해서 그때 여기 왔을 때 이 전설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주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 부분을 보면서도 이거는 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일을 하고 이래야 되냐?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23장에 보시면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 화일이다 7월 곧 그 달이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는 나팔을 불러 기념한 날이요 성회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일들이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하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했죠. 하고 이는 너희 실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고 이달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켜라.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일요일 날 저녁까지라고 하십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오후 5시까지는 5시나 이 정도에서는 일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되도록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안식할 날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4장을 보시면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안식을 들었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장 18절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구의 명사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냐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이러고 저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들어가지 못하겠다겠죠. 이 사람들은 그때 모세 때 3장 16절에 듣고 경록케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다음에 그 광야에 태어난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다 40년 동안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뭐였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95편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했다. 결국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 했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우리에게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하죠. 아멘. 그래서 3절에 그래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느라 그 말씀과 같이 내가 노아의 맹세함과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겠죠. 4절에 보면 제7일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또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였으니 하면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의 창세기를 보시면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첫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이 있으라겠고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모든 걸 만드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 2장에 쭉 1절 2절 보면 천지와 만물이 6일 동안에 다 이루어졌고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그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반드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 4장에 하나님이 제7일에 이렇게 쉬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그 십계명 중에 주셨고 그 부분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에 남아있거니와 복음전을 먼저 받은 자는 순종치 아니하리니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이었다고 하죠. 신약도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먼저 받았지만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에 그래요. 다시 어느 날 정한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다니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도다. 10절 11절 다 읽어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운 것 같이 자기 일을 쉬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힘쓰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랍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골수, 영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안식일에 하면 자기 일을 쉬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그 부분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12장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거기를 따라 저 회당에 들어가니라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 예수를 송사하려 물러가서 연식에 병 고친 걸 오르니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랬죠. 그 이웃집에 양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같이 도와서 원수의 양이 빠지거나 속아 그리할지라도 구해내라 했죠. 아멘. 그래서 심지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거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할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죠.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27절은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겠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사람을 위해. 한국의 법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건가? 법이 없으면 마음도 십계명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 좀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그러고서야 안 그러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대한민국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게 먼저란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까 그 선을 보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면은 그거를 도와서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인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본래 서서 그랬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받고 말씀 받아서.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보면은 6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으라는 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 핏값으로 사서 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로 받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라는 건 그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되고 예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길가밭도 나오지만 밑에 돌밭이 있으면 뿌리를 박지만 말라 죽어본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합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면 어떠한 부분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뿌리를 박았다가 하면.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 뿌리를 예수 안에서 박아야 되는데 믿음을 굳게 해서 이렇게 교훈을 이 말씀은 한 배에서 100배가 있죠.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0장에 복음을 들음으로 말씀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럽니다. 말씀에 100배가 있는데 10분의 1을 받으면 믿음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건다니까요. 10분의 1을 받으면 10분의 1밖에 믿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은사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게끔 성령의 능력의 은사를 보고 믿고 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멘. 말로만 믿으면 그 말만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은사와 능력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이거를 믿음을 갖게 되면 틀리잖아요. 율법은 그때 뭔가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걸 안 해요. 우리가 믿음은 뭔가 은사도 받아야 되고 말씀하면 채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때 능력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이 없으면 안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성경에 좀 힘들어도 감사라.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라게. 저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행해야.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요? 주여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죠. 감사함이 없이 뭐를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감사함을 하면요, 진짜
하나님 역사를 해서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 항상 역사를 하신다고 그렇게 깨달으십시오. 짜증내고 분내고 마귀적이고 그걸 요란하고 악한 일만 생긴다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시기하고 다툼이 있고 이런 게 뭐다고 하면은 악한 일만 생기고 요란한 일만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하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소금으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노래학은 빼앗는 겁니다. 말씀도 뺏긴다고 나오죠. 성경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말씀을 들으면 지혜와 총명이 생겨 말씀이 이렇게 쌓여가지만 말씀에 뭔가 뭐를 더해서 전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요 그 알던 말씀도 없어진다고 나오죠. 아멘.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짓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내가 성령 받기 전에도 보면 이 철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철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중도 많아요. 뭐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철학과 나온 사람들이 그 신학교 또 다니고 편입을 해갖고 목사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연구치 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다른 신에 대해서 연구를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하면 그러니까 다른 신에서 어떻게 신을 막 위하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을 막 철학으로 막 알게 하고 그런 걸 공부를 하는데 그런 성경 말씀이 어긋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신을 뭐라고요? 알라고도 하지 말고 그래서 뭐라고요? 철학과 뭐가 내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가르친다는 거죠. 성경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니까? 사람 계명으로 가르친다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15장이나 이사야 29장에 보면 뭐로요? 사람 계명으로. 사람 계명이 뭡니까? 사람이 세상식으로 만들어서 막 전하고 성경 말씀에 세상 말을 섞으면은 그거는 뭐랍니까?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여기 봐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마음으로는 주를 쫓지 않고 입술로만 찾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0절에 에시가냐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애언했다. 앞에 장래일을 말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29장에 딱 했죠. 그래서 뭐라는가 일러스되 봤죠. 이 백성이 입술을 날 종려서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 말씀이에요. 계명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성경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요한일서 2장 직접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 계명으로 가르치냐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냐 이거를 분별을 항상 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 나오죠. 말씀은 어떤 사람 이런 말 하면 참 부끄럽고 이런 말을 하면 좀 이렇게 생각해서 뭐 안전합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훈계 청망하면 안 좋아할까 해서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절대 안 되죠. 아멘. 그래서 말을 합니다.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한다. 이거는 디도서도 그랬어요. 디도서에 보시면 1장에 보면은 9절부터 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겠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교훈하고 혼면하며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말씀을 거스려 말하지 말아야겠고요. 10절 복종치 않냐고 헛된 말을 하며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복종 안 하고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이는 자가 많다겠죠.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 할례당 가운데 심한 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하게 이렇게 전한다고 합니다. 뭘로요? 헛된 말로 속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10절 저희 입을 막으라겠죠. 뭐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잘못 전하는 목사들의 말을 막아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일을 돈을 취하려고요 마땅치 아니한 것들을 가르친다겠죠. 성경 말씀에 맞지 않은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 집들을 온통 교회나 교회도 집이고 본인들도 다 집이죠. 그런데 그걸 엎드려 친다겠어요. 그래서 그레이드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했다겠죠. 그레이드는 항상 또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장이는 뭐를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진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거짓말한다고요. 이게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요한복음의 그 8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았죠. 가인은 살인한 자고, 가인은 뭐랬습니까? 형제를 사랑치 않았잖아요. 선을 행치 않았다고 나오죠. 그래서 12절에서 그레인들은 항상,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이고 악한 짐승이다. 뭐라고요? 짐승은 잠언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배만 위하는 계름장이다. 육신의 거는 배를 위한 겁니다. 배만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말씀이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 채우고 성령의 은사 받아서 그 부분을 쉽게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배가 신이라고 하죠. 뱀은 배로 다닌다고 나오잖아요. 13절 이 증거가 참되다겠어.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어 하겠어.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 이게 허탄한 이야기가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부분들을요. 너무 이렇게 말하면요. 신화라고도 그러죠. 아멘. 그걸 쫓지 말고 뭐라고요? 진리를 쫓아야 된다고 하죠. 진리를 비판한 자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멘. 진리를 성경 말씀 비판하는 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쫓는 호색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15절 깨끗한 여가 모든 것이 깨끗하니라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겠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15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을 한다겠어요. 로마서 10장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식 쫓는 것이 아니라겠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아니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을 해.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래서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철학으로 이 속임수로 전하는 목사들, 그는 베드로후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고. 우리를 피로 사신 주를 부인해버리고 인마가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의 멸망 형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말씀 오는 게 저이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빛이 있다고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는 뭡니까? 말씀 받는 비유와 그 말씀 받는 우리 마음들이 나와 있죠. 처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지만 나중에 말씀 받는 우리 마음을 그분은 비유가 아니라 그걸 풀어주십니다. 거기에 말씀에 30배, 60배, 100배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들 결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대 속임수로 하나님을 전파한가 안 한가. 그는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나옵니다. 11장 우리가 전하지 않은 예수, 우리가 전하지 않은 복음, 우리가 전하지 않은 영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해서 받는다겠죠. 그래 분별해야 되잖아요. 분별.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됩니다. 말씀 모르고는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세운 종인가, 어디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가, 하나님의 전인가 성령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그 말이야. 그 사람들이 지은 말로 가르친다. 그래서 진짜 진리의 도를 전하는 사람은 해방받는다. 진리란 거는 뭐예요? 요한복음 보면은 17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일서의 5장에 예수님은 물피 성령으로 임하면 곧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10편에 119편에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불교나 이런 데는 지그가 전한 말이 진리라고 막 그래. 다른 종교들은 그런다니까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다 진리라고. 근데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왜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가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 성경이 그대로 되는 게 진리지. 진리란 거는 뭐냐면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확실하고 정확히 아는 것들이 많죠, 옆에서. 그런 걸 진리가 아니죠. 이걸 좀 잘 깨달으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말합니다.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야. 이것이 사람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장로들의 유전, 뭐든가 손을 씻고 뭐를 음식을 먹고 막 그랬다겠죠. 예? 그런 걸 다 장로들이 유전으로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깨끗이 아니한 손으로 뭐를 먹으면 막 더럽다고 여기고 막 그랬다겠잖아요. 우리가 급해 보세요. 뭐 손에 뭐가 다 묻어서 뭔가 씻을 물이 없는데 배가 고파봐 막 주워 먹지. 그걸 안 해요? 배가 안 고파본 사람들 하는 소리입니다. 그 손으로 뭐 먹었다고 해서 뭐 지저분하게 좀 먹었다고 해서 땅에 떨어진 거 좀 뭐 떨어지면 안 먹고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것도 뭔가 털어보고 먹으면 되죠. 남은 음식도 막 버리고라는데 성경 뭐라고 예수님은 500 역사하고 남은 거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먹었으니까 더럽다, 좀 남겼으니까 이런 생각도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어요?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럽다는 거죠. 마음. 음식은 안 좋은 음식이야. 뭐 조금 안 좋은 음식이란 뭐라고요? 우리가 그저 부드럽고 막 사고 하는 거는 막 좋은 음식이라고 하죠. 좀 딱딱하고 막 이런 음식들은 또 그러죠. 그럼 아까 뭐가 묻었다든가 좀 뭐라고 이렇게 좀 흠이 있다 이런 거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래요. 그건 다 뒤로 넘어가 버리니까 뒤로 가는가? 아멘. 그걸 잘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은 손을 씻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전하고 세상 초등학문이 나옵니다. 세상 초등학문. 이거를 쫓지 마라고 하죠. 이거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8절에. 그래야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종로를 하고 있었다.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죠.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해요? 말씀이고 빛이고 사랑이고 아멘 영이라 하셨죠. 그러니까 영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영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 임하면은 신이 임하면 물을 한다, 방언을 한다겠죠. 그런데 방언만 해서가 아니라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도 이제 뭔가 유치부부터 뭐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석사, 박사 학위를 받죠. 그 부분들은 다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갖고 부모들이 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이 성경 말씀의 지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만 나와서 전하는 요한복음 3장도 그랬잖아요. 30절에 위에서 오는 분이 있고 땅에서 난 사람들 있다. 위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거, 보고 들은 게 은사 능력.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처음에 안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뭐였습니까? 그때 바리새인이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그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부모 뱃속에 가서 또 다시 태어나냐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난 걸 새로 변화돼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영생이죠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아까 전한성으로 돌아가서 자시적인 종로라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여기서 내내 말씀 들어갔고 세상 초등학문이 여기서 초등학문은 뭡니까? 교회 가서 그 10절에 너희가 날, 달,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다 그거잖아요. 절기 지키는 거. 부활절, 성탄절, 먼절 그걸 다시 지키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뭐라고요? 헛될까 두렵다. 그래도 말합니다. 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외롭게 아니하였다. 그래서 19절 보면 그 18 좋은 일에 대해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언제든지 좋으니라. 19절 나의 자녀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가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죠. 해산이가 남는 거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뭐라고 복음으로 누구를 낳았다고 했어요? 디모데를 낳아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을요, 이 복음으로 다시 생산하는 거예요. 낳는 기능.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 되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고, 예수님은 말씀이 본인 안에 거하고 성령 은사 능력에서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예수까지 자라가라 그랬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 거 아니라 예수님까지 자라가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은사 능력 받고 말씀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열심히 내고 노력하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속지 말라고 나옵니다. 이거 유전이나 이런 거 절기짓기가 초등학문이고 이거는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봅니다. 4장 11절 혹은 영의 직분으로 선지자 혹은 복음전자 혹은 목사 교사로 이 사람들 성도를 온전케 봉사일을 해야 된다겠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아까 성령도 사랑도 빛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 성경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말도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은사도 온전해야 되고 행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19장 같은 경우는 부자가 와서 우리가 영생을 무엇을 합니까? 십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지켰다 합니다. 그런데 네가 온전한 단계에 이르려면 네 소유를 팔아서 남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래. 그런데요 돈이 아까운 게 못하고 못 따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온전한 단계까지 가야 되는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쭉 말하면서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라는 건 온전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은사도 온전한 단계에 이르러야 되고 말도 온전하게 해야 된다겠죠.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말을 하다가 온전하면 어린아이를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됐어도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믿음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고 나와. 점점. 그래서 말합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신령한 자가 못된 사람 어린아이라고 고린도에서 나오죠. 뭐한 사람이요? 신령한 자는요 성경 받고 말씀 받아서 단계를 이루는데 못한 걸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단계에서 어린아이. 요한일서에서 보면 뭐라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고린도에서 한번 봅니다. 3장에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한다겠죠. 아멘.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방언을 할지라도 아직도 뭔가 로마서 8장에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했잖아요. 아멘. 그다음에 고린도에서도 성령의 일을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은사를 받아서 능력 받아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는가? 성령으로 시해야 육신으로 마치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뭡니까? 여기 왔던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은사 능력을 받았을 때 말씀 진리를 쫓지 않고 뭔가 육신의 것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 위로 아니었다. 히브리서 5장에 때가 오르면 너희가 다 마땅히 선생이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단단한 식물은 뭔가 장성한 자고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고 다 그런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을 못해서 초등학으로 쫓아가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못하리라 하면서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나 너희 가운데 시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세상 애기들도 봐보세요. 이가 없으니까 젖을 먹으잖아요. 젖이죠. 물, 아멘, 우유 이해가 되십니까? 물 종류죠. 우유가 아멘. 그런데 크면요 뭐 단단한 고기도 먹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요. 어린아이는 아까 뭐냐면 절기 쫓아서 그 뭔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은사와 능력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에게 명했잖아요. 눈을 뜨게 하는 거. 뭐를요? 눈이 뜨여야 복음을 안다니까. 말씀도 채워야 되는구나. 성령 은사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알아야 성경대로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어떤 부분이라고 했어요. 3장에 4절 5절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안 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장로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뭐 이런 교회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그러고 뭐라고 하면 나는 누구에 속했다, 누구에 속했다. 이것이 또 어린아이들이라. 나는 어디 파의 교회를 다닌다. 어디 교회. 성경은 자 에베소서는 뭐라고 합니까? 4장. 성령의 평안의 줄로 하나 된 것을 3절에 지키라고 했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켜라. 몸, 교회도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고 너희가 부르기만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다.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씩. 아멘.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았다 하면 그리스도 몸 교회가 되고 다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린아이를 이해가 되십니까? 초등학년에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년이나 아까 그런 파나 이렇게 쫓아오면 그건 초등학년이고, 그래서 이불에서 5장 12절 때가 오래면 때가 오래면 그 예수 믿는 때도 그러지만 세월의 때도 그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 될 때는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었는가? 초보가 아까 어린아이라겠죠.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이나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아까 바울이 그랬어. 너희는 단단한 밥을 먹잖아. 못 먹인다. 말씀을 이거 그잖아요. 젖과 밥도 하나의 말씀인데 초보의 말씀밖에 못 듣는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초보의 말씀을 들어야지. 처음에 온 사람한테 은사 능력이 일한다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때 이스라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말하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에는 최고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못 알았잖아요. 저 사도행전에도 보면 고넬료도 몰랐고, 또 아볼로도요 요한이 가르치는 문만요 이 물세례 주는 것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뭐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뭐란가? 그러니까 여기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아까 초등학생만 쫓아가는 거지. 그 파를 분별 못해갖고 지금은 이러고 이런다 여기 분별을 말하고 날 잘 절기 부활절 막 이런 거 지키고 뭔가 감사해 이런 거 추수감사 뭐 이런 거 지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 어디부터 의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말씀이 의의 도입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의의 도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제 세례 요한이 물세례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다 그때는 율법만 그냥 뭔가 지키고 행하면서 못 지키면 번제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뭐랍니까? 이제 세례 요한에 와서 물로 세례를 하고, 물로 세례를 하면 제사함을 하고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하겠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제 그 부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하잖아요. 아멘. 네? 베드로 연서 보면 그랬어요. 이 물세례는 하나님 적은 사람이 줘야 된다고 요한복음도 말씀하고, 베드로서 3장에 그랬습니다. 자, 20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하며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거는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구원하는 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곧 세례다. 그런데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해버리면 아니죠. 육체에 들어옴을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부분으로만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소유욕과 육체의 소유욕이 싸우는 자기가. 그 육체의 소유욕과 성령의 소유욕을 이겨내라. 그러니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 분명히 말씀이 마음의 기로에 입으로 나와야 되고 행해가면서 그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분에서 다시 5장 12절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13절. 대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의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여 자요. 그래서 14절. 단단한 식물은 밥이죠.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죠. 저희는 지각을 사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이 세운 목사들이나 하나님 세운 종들이냐 하나님의 교회냐,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선을 행하는 것인가 악을 행하는, 우리가 안식일도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고 일을 해서 구제할 것이 있어서 남들을 구제하고 돕고 선을 행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 짓게 행하는 게 선이잖아요. 그래도 분별해. 그래도 로마서 7장은 그래.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다. 그래서 6장 1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를요? 초보를 버리라겠죠. 초등학문을 버려. 날 저렇게 이거 지키고 하는 걸 교회를 다니지 마라 그거잖아요. 버리라겠죠. 그러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이 뭔가 성경대로 내가 못했구나 이거를 회개하라겠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다음에 뭔가 세례들, 세례가 물세례, 불세례, 성령세가 세례가 그걸 알아는 거죠. 그럼 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가 예수님과 물세례, 성령, 불세례 하면 예수님의 그 뭐라 그랬어요? 부활과 다 예수님과 그 부활도 같이 된다고 나와 있죠. 아멘. 그러면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행하냐 안 하냐에 따라 심판받아서 보응을 받는다고 나오죠. 로마서 2장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죽어서 또 심판을 받는다고 나오죠. 그걸 알아한 거예요.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단계까지 가라고 나오잖아요. 말도, 행위도, 아멘, 은사도 다 완전한 단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거기까지 우리가 가려면 뭔가, 이 부분을 완전하게 내가 성경 안 보고도 다 알 수 있는 단계까지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 하나님께 허락하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 그랬어. 한번 비침을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하늘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 같다겠죠. 그 은사들을 맛본다니까. 그걸 맛 못 본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성령은 왜 주신다겠어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다겠죠. 성령 알고 말씀 받으면 가난한 자도 말씀 받고 하면 시험해 보고라도 다 포함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지. 그래서 나옵니다.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말, 성령에 참여한 말은 또 뭔가 교인도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그랬죠. 성령으로 세례받은 한 몸 그리스도 몸 교회가 된다겠죠. 성령으로 하나 된다겠죠. 얘가 성령을 못 받으면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아니고 뭐래요?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누가 당을 졌어요 그 당시에? 고라 그랬죠. 자기들끼리 성령 없는 사람들끼리 당. 그래서 그거는 갈라디아서 4장,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은 성령으로 이삭과 같이 낳은 사람들, 은사받은 사람들 모이는 것이고, 또 땅에 속한 예루살렘 음악과 육체로 이스마엘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야. 그래서 교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모이는 사람은 그 교회나 은사가 있고, 여기 계시면 뭐 어린아이까지 다 방언하죠. 내가 보면 저 조그만 애들이 막 오가롱갈 하면서 방언을 한 거 보면 진짜 아멘. 그걸 깨달으러 나오잖아. 이 사람들이 당을 지고 있다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아멘. 그래서 이분에서 그 말합니다. 5절에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 아멘. 이 선한 말씀과 말씀 따라가면 맛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로마서 2장에 뭐를 한다 해서 영광, 존귀, 평강을 주신다 했잖아요. 자, 봐보세요. 로마서 2장.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면 7절 참고 선하면 영광, 존귀, 썩지함을 구한 자 영생을 주신다 그랬죠. 아멘. 10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 존귀, 평강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악을 행하면 환난, 공고를 당하게 된다. 2장 9절에 아멘.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을 읽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다 안 믿고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이 부분들을 행하는 신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14절 율법이 없는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 번성으로 율법을 행하던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면서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드러낸다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받은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도 다 성경 말씀으로 그 부분을 당하게 된다, 겪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말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옛날부터 거조선 뭐 쭉 하고 나라가 오는데 그때 한번 봐보라는 거지. 왜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럴 때나 막 그랬을 때 그때 뭔가 꼭 그때 그 신라 그 백제 싸움이 있을 때 신라에서는 뭐라고요? 그 막 불교 설총이나 막 원효대나 막 이런 사람들 끌어들여서 얘가 막 정치판에 들어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아니면 뭐 불국사 만들고 뭐 만들고 또 의리도 백제도 그랬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맨날 전쟁만 한 거. 그다음에 그때 뭐 또 일어날 때요 조선시대 때도요 그 막 중이 그 관여하고 막 그랬습니다. 왕들 그때도 그랬습니다. 뭐 잘 봐보세요. 그 역사도 그 다음에 그때 대한민국 말씀 받았으면 안 받았어. 몰라. 그런데 말씀에 따라 보면 그대로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우리가 직접 복 받는 게 낫죠. 선을 행해서. 그래서 선한 말씀의 능력에 뭐라고요? 이거 보면은 내세의 능력들을 맛본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성령으로 해서 뭔 일이 있으면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하고 막 그러죠. 예? 이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맛보게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 육체 타락한 자는 다시 태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 이런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은 사람 말하면 자주내는 비는 말씀입니다. 흡수하여 바깥에 쓰기 합당한 채소를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기를 내면 버림당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이런 걸 당하는 거잖아요. 저주하는 갖고 마지막에 볼 사람이 된다. 그래서 속히 말씀 채워야 돼. 은사 능력을 받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지켜. 말씀 마음에 기록돼야 입으로 나오고 행할 수 있다겠죠. 말씀 마음에 있어도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래도 있어야만 지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가기가 참 굉장히 제가 보면 예수님이 그거는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 부분 쫓아가기가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이 안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봅니다. 이사야 58장 우리 안식일은 13년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겠죠. 그러니까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말아야 된다. 일요일날 뭐라고요? 오락 같은 거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오락을 하냐 이거 분별을 잘해야 되네. 게임이나 이런 것도 오락이에요. 다음에 축구하고 막 이런 것도 그 오락이거든요. 이 오락을 하지 말아야겠고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여호와의 성일을 뭐라고요? 존귀한 날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 존귀한 날을 주셨다고 내가 그러죠. 아멘. 그리고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마라. 그러니까 내 길은 내 생각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 따라서 행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오락을 굳지 않고 사사로운 말들을 하지 마라. 뭐 욕을 한다든가 남의 흉본다든가 말씀에 어긋난 말들을 되도록 이럴라 하지 마라. 되도록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마라. 되도록이면 좀 해도 된다 이렇게도 되겠죠. 아예 하지 마시고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도 우리가 보면은 아까 그랬습니다. 성령 받고 말씀 받아서 무엇이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령이 되고 그리스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부분 전하다 지금 이리 갔죠. 초등학문 아래 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쫓고 있다고. 골로새 2장에 예수님 안에는 9절에 그랬죠. 8절에 그리스도 주님 알려면서 모든 충만이 육체에 가시고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 예수 안에 간다. 그다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돼야 된다. 적어도 30배 이상. 아멘. 그래야 예수 안에 간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예수 안에 간다. 그러면 사랑해라는 거죠. 형제란 거는요.
주님에게 물과 성령으로 낳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요. 세상에 속하는 악을 행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형제들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말씀되는 것, 저 부모가 찾아오죠. 그 당시는 부모들도 다 뭡니까 그 마리아나 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했다. 그래서 뭐라는가? 누가 부모냐, 누가 형제냐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행해야 형제고 자매다. 내 목숨을 내주더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헐벗고 뭐 이렇게 하고 먹을 것도 뭐 이런 것이 없는데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겠죠. 그 형제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뭐 하라겠어요? 도와주라고 요한에서 3장에 나오잖아요. 카인은 그러지 않았다 했죠. 악한 자에 속해서. 3장에 그랬습니다. 13절 형제자 세상에 너를 미워한 이삭이 여기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다겠죠. 근데 15절 형제를 미워한 자와 살인한 자, 사기한 자, 영생의 유속이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다겠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지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린 것이 마땅하다고 했죠. 17절 누가 이 세상 짐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만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갈까 보냐. 자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라겠죠.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행해가라는 거죠. 그래야 형제. 그러면 성령이라고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또 빚에가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보면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무해져야 된다고요? 충만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충만이 뭔가 은사도 넘치게 아까 말씀도 충만이면 뭡니까? 100배가 충만이죠. 믿음도 아까 우리가 뭔가 그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고 아비 단계. 청년은 성경 말씀 요한일서에 뭔가 말씀을 마음에 기록돼서 말씀을 직접 행할 수 있어야 청년이라는 겁니다. 아비는 고린도에서 뭡니까? 이제 복음으로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도 받게 하고, 말씀도 받게 하고, 사람을, 이거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아비 단계인데, 회사는 보통 한다고 했죠. 그 단계가 돼야 아비 단계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저기 2장에 그랬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건 너희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그랬죠. 사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말씀 마음에 채워야 되고, 성령 받아서 행해야 된다겠죠.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태초부터 계시니 알았으며. 이제 아비들은 태초에 계신 분이 말씀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멘.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 청년들 뭐라고요? 악한 자가 아까 누구예요? 가인.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목사죠. 그런 사람들 이겨내라고 나오잖아요. 아멘. 응? 그러니까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수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면 너희가 태초에 계시니 알아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중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그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겨야 된다. 아직도 이거를 분별 못하면 뭐 청년도 아닌 것이고 말씀 마음도 우기는 거지. 여기님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라니까 본인들이 어찌한가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청년인가.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니 아비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많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네? 아까 갈라디아 세상은 수고를 한다겠죠. 복음으로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아비. 왜냐면 그잖아요. 성령밖에 못한 사람이 아무리 뭐 말로만 말씀으로만 전한다고 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도 받게 하고 말씀도 받게 하고 말씀도 직접 행하게 하고 해야 되잖아. 아멘. 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들아. 바울을 본받은 이로 인하여 내가 주 안에 내 사랑을 신뢰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겠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복음으로 난 아들이란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2장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져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정사는 하나님 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권세자들의 뭐라고요? 머리가 그러니까 사도 위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의 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3장 보면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그 머리 위에 머리이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라. 13장에 모든 권세는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했죠.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겠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교회 쪽의 권세도 그러고 세상의 권세 뭐 어디요? 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 누가요? 하나님 허락해야 된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다. 심판을 자취하는 거. 심판을 내가 스스로 받으려고 취한다. 아까 한가랑 공고를 당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 권세를 거스려버리면. 아멘.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면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받잖아.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 그러니까 관원도 공무원들이죠. 이 사람들 선한 일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그잖아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아까 뭡니까? 법을 행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들이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공무원들 다 뭐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행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 선을 행하기 위해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칭찬받을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거기도 5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악한 자도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핍박하면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해줘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내 생각으로만 구하고 내 생각대로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여쭤서 하나님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항상 그거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그러면 그래서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공무원에게 칭찬받는다겠죠. 그래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돼 내게 선을 이루게 한 사람 그러니 내가 악을 행하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하지 아니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돼 악을 행한 자가 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겠죠. 너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고 양심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공세 어디요? 국가의 세금도 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릴 거 내라는 거고. 아멘.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써라. 모든 자가 주권을 줘 공세를 받느냐 공세를 받고 국세 받느냐 국세 받고 두려웠자 두려워 존경하자 존경하. 그래도 골로새서 2장에 우리는 그리스도 몸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세상이나 이쪽이나 다 권세의 머리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순종 복종을 하라는 거고요. 11절에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선호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고 육적 몸을 벗은 것. 육적 몸과 물세 성령세 받았고. 아멘. 우리가 그 할례는 뭐라고 신령한 것이 있다고 로마서 말씀하죠. 구약에서는 다 아브라함 때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 언약이 할례 받는 것입니다. 남자들.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 아멘. 그래서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래서 육적 보험이 세례로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가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는 받았나 또 너희의 범죄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는 하나님을 그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이건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권세를 벗어버렸다겠죠. 예수님이 발기름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쪽도 속하지 않았고 그 당시 국가 쪽도 뭐라고요? 속하지 아니하고 그를 벗어버리고 이겨냈다. 아멘. 그래서 누가 헤롯이 자기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막 해도 그게 안 넘어가. 아멘. 교회 쪽에서 그때 막 와서 그때 당시 뭡니까? 그 율법사들이 와서 막 그랬을 때도 대제사장이 그랬을 때도 그래서 죽임 당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신 거나 절기, 월삭, 안식일을 위해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월삭은 이제 매월 초에 쉬었다고 이렇게 그때 모이고 했다겠죠. 우리가 그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월삭, 그 다음에 안식일. 매월, 그래서 7월 1일은 그 부분은 아까도 나오잖아요. 7월 1일날 14일날 막 이렇게 모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편론하지, 우리가 안 하니까 왜 그러냐고 이거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를 없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의 그림자지 진짜는 아니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가 예수를 주라고 피값으로 사야 된다는 그리스도 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누군지 일부러
좀 겸손한 척하지 말아야겠고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아. 그러니까 천사만 숭배하면 누군가 사도나 선지자가 천사인데 막 그 사람만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뭐랄까 우리는 너희를 세운 사역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막 그러면 하나님의 부분을 못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뭐 그 어떤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러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에 의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있다겠죠. 가장에서 머리를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한다. 그거를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새겨주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부하고 연합하여 하나님 잘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온몸이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도고 그 다음에 선지자고 그런다겠죠. 아멘. 우리 몸도 우리가 그리스도 보니까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눈은 선지자고 이 마디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온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그 영의 직분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한 병우체 은사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그러는 거 각종 방향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공급학을 입으라고요. 이 말씀도 공급함을 받아야 되고 은사와 이런 것들도 그 예언도 듣고 말씀도 듣고 다 해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입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의문에 아직도 의문은 뭔가 의문의 직분이죠.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영의 직분이 나오고 의문의 직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직분으로 세워져야 하고 교회도 영의 부분으로 세워져야 된다. 아멘. 율법은 뭐라겠어요? 의문이라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 교회들은 보면 거짓 의문이잖아요. 세상 방식으로 교회 목사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는 어디 로마서 7장에도 나오잖아요. 봅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육신에 있을 때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혜 종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가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할 때는 이제는 우리가 그 영매했던 것에 내가 죽었으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영에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걸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한 거 우리가 영을 쫓아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기 보면 영의 직분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어린 단계, 청년, 아비 단계가 있는 것처럼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3절에 우리 신비 마음의 피에 새겨졌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뭡니까 이 돌비에 쓴다겠죠. 그래서 이 돌비에다 새겨진다고. 그래서 뭔가 5, 3, 7에 돌에 써서 실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은 있죠. 그런데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영의 직분 지금은 영의 직분 받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별로 안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영광은 막 은사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다 영광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해내는 것이 이사야 60장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을 은사 그 행하는 것을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현재 고난의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기 이해가 되시냐고라? 그러니까 이 말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 정죄의 직분. 정죄의 직분은 아까 의문의 직분이에요. 돌에서 써봐. 이건 죽게 하는 직분이야. 이건 사망이야. 사망. 그 부분 받아는 사람. 아멘. 영광이죠. 의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7절에 돌에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지금 세상 교회에서 주는 직분들입니다. 영의 직분을 받으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8절은 영의 직분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쭉 에베소서 4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직분인데 그 목사님들이 지금 육신의 직분 받은 본인들이 막 그거에다가 막 말해가고 자기들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분별 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교회 다닐 때 에베소서 말씀인데 목사가 사도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사도에 표된 것이 따로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다 사도들이 안수해서 뭐 말씀 내가 병 고치고 막 기시면 딱 그거잖아요. 분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직분과 육신의 직분은 아직도 의문의 직분을 분별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성령세례를 영으로 생겨라. 의무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초등학문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안식일도 그 육신에 일어난다는 매일 그분이 신이지만은 성령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지적했지만 하나님 명한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고 범사에 선을 행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안식일 안 지키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요한복음에 저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양했어요. 9장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라 혹은 말하되 지인은 어떻게 이런 표정을 행하냐고 피자 정론에서 딱 했죠. 그랬죠. 그때 막 율법 따라 그 사람들이 그 총회에서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막 예수님을 갖고 막 말하면서 저 사람은 안식도 안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고 그랬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를 못하게 하라고요. 그런 부분의 편론을 우리가 그리스도 몸 지체가 딱 돼버리면 편론을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안식을 지키지 말한 건 안 지키려는 건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죽었는데 의문에 순종하고 있냐. 여기 지체분이 순종 안 하지만 세상 여기 자유사람들 다 그 의문에 순종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2장에 붙잡지도 말고 예수님은 붙잡고 하나님 세운 사람 붙잡아야 된다겠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구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중에 하나. 그랬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하잖아요. 그 한 사람 붙잡고 뭐야 하는가? 말씀 갖고 얘기하고 뭐라 복을 주라고 뭐 붙잡고 축복 안 해주면 절대 놓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하나님 세운 사람들을 성경 찾으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맛보지 마. 뭐를 맛보라고요? 히브리서 내가 성령을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말씀을 맛보고 하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은사를 맛보라고 했잖아요. 네? 은사도 자기가 받아서 성령 받아서 맛도 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사 능력들 행해서 막 저런 것도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그 말이 하니까요. 너희는 천국에서 이루어진 거 천국은 뭐라 하겠어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야. 의와 평강과 성령 아니라 희락이라겠죠. 성령의 능력이라겠죠. 그러니까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은사 행하는 거를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2장에도 모일 때 뭐라 하겠습니까? 14장에 모일 때 찬송도 하고 가르침 말씀도 하고 애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라겠죠. 그러면서 그를 보고 배우게 하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게 하고 가르치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세상 목사님들은 뭐라고 해요? 말씀도 깊이 맛보면 안 된다. 빠지지 말라고 하죠. 성령도 못 받게. 사단은 뭐라고 해요? 배가 신이니까. 사단은 뭐라고 해요? 배가 신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육신의 것만. 그냥 육신의 걸로 돈 잘 벌고 좋은 집 지어 뭐 이런 걸로 막 전하고 막 가요. 근데 하나님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 먹고 마시는 건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다. 로마서 봅니다.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영생입니다. 이거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 이거 요한복음 6장도 예수님 오병영사 이거거든. 올 때 살리는 거 영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아멘. 뭐라고? 성령 안에서 뭐라 하세요? 성령은 은사죠. 성령 안에서 방언부터 해갖고 은사잖아요. 고린도 12장에. 그러니까 은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먹고 마시고 육신의 것 잘 되자고 온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 역사한 것을 다음날 그 사람들이 또 오니까 그 말이야.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오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래서 뭐라는가.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버려라.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유급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과 생명이다. 성령과 뭐라고요? 이 생명 마시면. 그러니까 육신의 거에 마음 두지 말라니까. 땅의 거에. 땅의 거에 뭔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신명기 8장에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시험해보고 재물을 능도 주고 하나님 하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러나 아무리 모아놔도 애서같이 하나님 모아놨다고 다 부러우면 다 없애버린다 그랬죠. 우리가 이루는 게 있어 세상에서. 자식들도 이루는 것이 있고 또 뭐라고요, 물질도 이루는 것이 있고 다 있어. 성경에 그래야 안 그래요? 욥을 봐보면 알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했지만 성령 받지 못했고 그런 부분을 행하니까 뭔가 사단한테 맡겨버리잖아. 사단한테 내줬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2장이나 25장에 사단에게 내줘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멘. 디모데서 1장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 내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읽어보면 다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죠? 세상 가서 다 양이나 이런 거 다 없애버리죠.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그 12장이나 누가복음 11장도 강한 자가 재물도 지키고 소유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거 중요하잖아요. 있는 부분에 지킬 줄 아니. 그래도 말씀하고 성령 받고 말씀하고 가야만 되기 때문에 제발 좀 그리라면, 그래야 육신의 그 해결 다 된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입을 받지도 않냐. 그래서 22절 이 모든 걸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간다. 아멘. 세상에 초등학원에 있는 걸 부패에 돌아가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사람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 받은 사람의 부분을 들으란 거잖아요. 계시록의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뭐라고요? 성령이 교회한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의문의 지푸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명과 그 가르침을 쫓느냐 그러지 말고 성령 받은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죠. 어디서요? 고린도전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 자를 위해 예비한 건 눈으로 귀로도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 성령으로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부분을 쫓아 행하라는 범사. 그래서 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하겠어. 그런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 괴롭게 만드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한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육체를 쫓지 말고 우리가 뭐라고요? 갈라디아 5장 말씀이나 고린도서 6장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된다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령으로 시작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죠. 육체는 아까 육신의 거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겁니다. 땅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말씀도 그 율법이 그 말씀하잖아요. 이거를 씹고 묻하고 이런 데 다 필요했었다고. 이번에서 9장 여기 보면 그랬어요. 첫 언약에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하고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에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기로. 그러니까 육체로 뭔가 겸손한 척하고 아까 손을 씻고 이 육체로 못하는 것만 보였다.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성령 받고 말씀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맨 육체에 대한 것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 부분 더 말하면 디모데 6장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가 부하려 하거나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안 가지고 왔으니까 죽을 때다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있는 걸로 족하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9절 부하려 한 자들은 부자 되어야 하려는 시험에 걸린다겠죠. 그 다음에 얼무에 걸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리석고 이러고 정욕에 떨어진다. 또 사람으로 멸망과 침묵에 빠지거나 돈을 살아가면 일만하게 뿌리가 생겨난다겠죠. 이걸 삼으면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있다겠죠. 근심으로 막 근심함으로 자기를 찔린다겠죠. 이 근심이 찔린다는 건 뭡니까? 눈도 새지고 뼈도 새지고 그런다겠죠. 아프다겠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 높이지 말고 그랬죠.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여가지고 마음과 있는 말을 족하지도 못하고 더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사람마다 주어진 부분인데 정함이 없다 했잖아요. 재물은 그랬죠. 재물의 소망 두지 말고 누구한테 주라고? 하나님께. 그죠? 그게 누리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얻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가면 그분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떠나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래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걸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해라 그랬어. 아까 안식일을 뭐라고 선한 일을 행하라 했죠. 선한 사업에 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한 사업으로 부해지면 안 된다니까요. 선한 사업을 해갖고 부하라고. 그러니까 악한 사업은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 선한 사업에 뭘 해서 돈도 부해져야 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자꾸 사람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장래에 자기들의 좋은 터라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으십시오. 언쟁 변론 좋아하지도 말고 해방 그 분쟁 악한 생각하지 말고요. 마음이 급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갖고 갈 때도 안 가니까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일을 하고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하지 마라.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높여서 막 부하라고 더 막 이런 거 육신의 거 놓고 그러려고 하지 마. 항상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마음에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뭔 말씀했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했습니다. 그럼 마음에 새겨서 범상 행해서 축복받는 사람들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